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저같이 부족하고 불의한 사람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늘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동안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때때로 힘과 은혜와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거둬주시기를 원하오며 인간의 허물은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함께 동거동락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회를 섬겼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앞으로 더더욱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기대 속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한 산업에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의 몸된 동교회 그동안에 개척 이후부터 얼마나 많이 수고한 주의 종들이 사오니 하나님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천휘선 성도님 오늘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영적 전투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광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영화에 들어가는 그날은 미래에 속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시점부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상고했습니다. 우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전방위로 우리를 공격을 할 때도 있고 미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저는 누님이 하는 기도원에서 악한 마귀의 귀신의 실체를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것을 저는 일찍 보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의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온갖 괴계를 다 벌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사기꾼이 자기 집 앞에 이런 간판을 세웠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 1천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도사 그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쉽게 한 1,000만 원 벌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도사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맞이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내가 미각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가 옆에 있는 돕는 조수에게 조수 22번 약 가져와서 이 환자 혀에 3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이 조수가 와서 듬뿍 3방울을 이렇게 이 혀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남의 입에다가 휘발유를 붓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고함을 지르니까 도사가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뺏기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변장을 하고 이번엔 내가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갔습니다. 도사가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서 남자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사가 조수에게 22번 약 가져와서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또 이 남자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이 약은 그때 22번 휘발유잖아요.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도사가 축하합니다. 기억력이 돌아왔군요. 또 100만 원을 뺏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시력이 약해져서 윤곽밖에 안 보입니다. 더듬거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도사가 눈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조수 돈 드리세요. 돈을 받은 이 남자가 또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이건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짜리잖아.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시력이 돌아왔군요. 그래서 100만 원을 뺏겼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미혹할 만한 재료 가지고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허송세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렇게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달콤한 말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뺏어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뺏기지 아니하고 누리기 위해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 전쟁,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무지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귀신이 이렇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유령 인간처럼 와서 우리를 툭툭 칩니다.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렇게 대항을 하는데 사탄은 뒤에서 낄낄낄낄 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아니면은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 사탄, 마귀 이렇게 공격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지낸다라고 한다면은 일이 안 될 때도 또한 여러분 사탄은 일이 잘 되게도 해줍니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찾지 못하도록 이처럼 영적 전쟁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너무 사탄 귀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안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 전신무장을 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핍니다. 지난번에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방패.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는 로마 군병들이 왕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은 큰 걸 들고 있죠. 저게 방패입니다.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주로 이렇게 각이 둥글지 않고 직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칼 들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뭡니까? 투구를 썼습니다. 가슴에 있는 것이 호심경이라 그랬죠. 호심경인데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쇠붙이라든지 아주 가죽 이렇게 잘 연단해서 보통 활이나 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발 보십시오. 단단하게 신발 신어서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방패를 들고 싸우지만은 대형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대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으면은 적이 쉽게 침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주셨는가? 이처럼 영적 전쟁을 할 때 혼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모여서 같이 방어하고 같이 공격할 때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이라도 그건 쏘은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고 늘 노략질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자가 숲을 밑에서 웅크리고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무리 중에 있는 것은 잘 못 잡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 혼자 있는 짐승을 공격합니다. 사자가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렁설렁 갑니까? 그 사자가 조그마한 양 한 마리 잡는데도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어치고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이래 손해 저래 손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 위급하면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봅니다. 저게 거북이 대형입니다. 우리 고대 전투에서 화살을 무자비하게 난사할 때도 있죠. 수백 수천 발을 계속 쏘아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방어가 우선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전쟁사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현대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군과 저 당시에 로마군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모든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군 300하고 저 당시에 로마 군단 15,000하고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단기전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군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력이 떨어지고 총탄이 떨어지면은 저 전쟁은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막아내고, 요즘은 저거 가지고 안 되겠죠. 어쨌든 분산해서 살아남고 미군이 화기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로마 군단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뭉쳐야 됩니다. 교회는 뭉쳐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들이 뭉쳐있을 때 사자가 기회를 못 잡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 겁을 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리가 확 흩어집니다. 그때 와서 고립된 양을 먹이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계속 화살이 날아올 때는 아까는 옆에 지휘관이 서 있었습니다만은 지휘관조차도 저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시편 46편 1절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여러분, 저 방패를 보시면은 저 방패는 우리 개인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시다. 피난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386장 오늘 또 한번 부르시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386장 1절과 마지막 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가 영적 방패를 내가 들어서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심을 믿고 환난, 고난, 어려움, 공고함 당할 때 그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 다 말씀드립니다. 방패만 드는 것이 아니고 투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왜 투구를 착용을 합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지금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더 풍족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목사지만은 아무리 해도 이 사탄의 전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공격해서 가짜 성경 지식으로
미혹하는 이 사탄의 지략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이 사탄이 우리의 지성을 공격을 해서 맨 처음에 말씀의 권위를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옛날에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황수관 박사, 신바람 웃선 전도사, 이 황수관 박사에게 어느 부부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박사님이 그래 뭐 때문에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박사님 아멘약 좀 처방해 주십시오. 그때 황수관 박사 다니면서 아멘약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듣고는 진짜 아멘약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 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약에 대해서 한 10분간 설명하는 중에 이분이 아멘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심장이 너무 나빠가지고 수술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멘약 처방을 받고 돌아가서는 일어나도 아멘, 누워도 아멘, 걸으면서도 아멘, 모든 일에 아멘. 하루 종일 아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멘 아멘 그렇게 했더니 얼마 후에 왔는데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지킬 것은 지키고 안 지킬 것은 안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아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아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오늘 우리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은 나머지 이 것들은 호신용,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검은 호신과 동시에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사탄을 공격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이 농노들로부터 아버지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을 하고는 이 어린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부터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수를 싣고 가는 열차가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간이역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요만한 소책자를 하나 건네주는 것입니다. 창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 안에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말씀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 가슴을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형 몇 분 전에, 불과 몇 분 전에 기적적으로 사면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세계 최대 문학가가 되는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그 분이 사업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여러 가지 행정력이 인정되어서 장관에 기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워너메이커를 찾아와서 선생님은 이렇게 큰 사업에 대성하셨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럴 때 워너메이커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궁금합니다. 그래,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고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이제 졸업 때 되어서 대학 시험에 합격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제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인데 아버지가 가져온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가져오시면서 너 기숙사에 들어가거든 대학 가거든 성경을 많이 읽어라.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은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차 사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기숙사에 가서 성경을 이 서가의 한쪽 구석에 모퉁이에 그냥 콕 꼽아놓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또한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 차 안 사주세요. 차 안 사줍니까?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들아 성경을 읽어라.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느니라.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라. 아버지 돌아가고 나면은 아들은 더 분노하면서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졸업식 있기 전에 기숙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래 아들아 성경 좀 읽었느냐? 머뭇합니다. 그래서 너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못 읽은 척하고 그걸 이제 꺼내서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는 거기에 표를 아버지가 해놓고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차를 살 만한 수표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마지막 7번째 전신무장 기도입니다. 기도. 미국의 유명한 템플 목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 목사님이 내일이 촉망되는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장래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젊은 대학생들이 한숨을 쉬고 졸고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기도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고 외치고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학생들 몇 사람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목사님 이런 과학시대에 아직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템플 목사가 대답합니다. 기도 응답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학생,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다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랍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사탄과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깊은 감동을 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이분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칼타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떤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너무나 허전합니다.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타락과 정욕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치지 않도록. 유명한 일화 중에 이 모니카가 유명 교부 암브로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탄식 중에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암브로스가 걱정 말고 이제 돌아가세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32에 회심을 합니다. 집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그동안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나이가 32살입니다. 태어나서 32에 회심하게 되어진 것인데, 어거스틴이 후에 어머니의 행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내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32살 때 집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과 행복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간 이후에 이야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그 헌신을 보고 천국에서 어머니는 또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 마지막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의 평화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오 하나님, 당신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안식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온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평안과 믿음을 향한 사랑을 갈망했듯이 이 에베소서의 이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치열한 현실 중에 있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본 햇버가 옥중에서 쓴 시, 여러분 오늘 또 그 찬양, 독일어로 된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 된 찬양을 우리 찬양단과 함께 한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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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영상에 선한 능력으로, 여기에 주요한 가사가 보네프가 쓴 시 보면은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일 일을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 찬양을 한번 듣고 또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예, 우리 찬양단 같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런 믿음 가운데서 앞으로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마지막 484